2달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성도들, 먼저 마음으로 활짝 여는 표현을 해야 할 텐데 우리 아직은 마음껏 악수하거나 허그할 수 없습니다. 서로 그냥 너무 반가워서 안고 싶은데, 그래서 마음 여는 표현으로 앞뒤 옆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손을 한 번씩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같이 사랑합니다. 예, 오래 참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헤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양식이며 성도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 기간에 마태복음을 우리는 함께 읽었고,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오니 광야 성소에서 교회를 짓는 모습이 나와서 우리는 매일 그 성경 읽으면서 우리 마음의 교회를 하나씩 지으셨습니다. 다 성경을 읽으신 분들 모두 마음의 교회가 하나씩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속죄소가 있고, 성소에는 등불과 양식이 끊이지 않았으며, 기도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생활을 우리는 헤어져 있지만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레위기 5종류의 제사를 보고 배워서 우리 마음에 지은 성전과 이제 우리 함께 하시는 빈누리 성전에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하고 아주 소문난 어려운 성경인데요. 답답하고 딱딱한 성경인데 정한 짐승이 나오고 부정한 짐승이 나온가 하면은 피부병이나 유출병 같이 듣기 민망한 병들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엊그제 읽으시라고 범위가 있었던 11장에 먹지 말라고 기록된 짐승들, 맨 처음 길짐승에 낙타가 나오고 쭉 읽어가 보시니까 맨 끝에 박쥐가 나옵니다. 인류가 이전에 경험한 메르스는 낙타가 원인이 됐고, 지금 이 코로나는 박쥐가 바이러스의 숙주로 지목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피부병으로부터 각종 전염성 짙은 병들을 막기 위한 격리 규정도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소레이트라는 단어도 잘 몰랐어요. 이게 지금 모두 아는 격리, 우리 성경에서는 가두어 줄지니라, 이게 아이솔레이션, 이게 격리하는 것이구나. 저도 배운 것이 많습니다. 격리 규정까지 세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전의 기록일지라도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지만 그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이 구약 말씀까지 다 폐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뭡니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가정이 5살 때부터 자녀들에게 오경을 가르치는데,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치는데 맨 처음 읽히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좀 이상하죠? 창세기보다 먼저 이걸 읽도록 했습니다. 왜? 이 딱딱한 책을 왜 먼저 가르칠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거룩한 본질로 믿음의 바탕을 놓아라.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레위기를 읽으면서
여기 나오는 수많은 제사, 이 제사의 본질은 뭘까요? 헌신적 예배입니다. 먹지 마라, 먹어라, 여러 가지 음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음식의 본질이 뭘까요? 거룩한 구별, 성별, 성별을 하라. 자꾸 이래저래 정결 예식들이 나옵니다. 정결의 본질은 우리의 순결, 우리의 순결한 태도.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고 제사장과 성전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성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다 본질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11장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거룩함을 따라서 너희도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방법은 우리의 몸과 행동과 태도를 구별하라고 하셨습니다. 곧 세상의 죄를 따르지 말고 성결하게 세상과 구별하라.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 음식 먹는 것, 정결한 것, 격리하는 것, 성전에 오는 것, 이 문제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거룩한가 하는 것을 직접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위한 공부의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날마다 공부시키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헤어져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지 못하게 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 공부를 시키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에게서 출생해서 그 사랑을 받고 자랐으며 또 많은 분들이 믿음까지 물려받았습니다. 어머님의 믿음을. 그런데 레위기 12장, 어제 읽으신 이 12장에 아이를 낳으신 어머니에 대한 규례가 나오네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몇 가지 의문이. 먼저 아이를 낳은 산모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부정은 부정을 저질렀단 말이 아니라 unclean, clean하지 않다. 그 깨끗할 정자, 부정하다. 왜 그럴까? 출생의 기쁨보다 이 부정이 더 크단 말인가 하는 의문이 먼저 있고요. 또 이런 의문은 안 가져보셨어요? 출생한 아이가 아들인가 딸인가에 따라서 정결하게 되는 기간의 차이가 있대요. 그렇죠? 남자아이를 낳으면 부정한 기간이 7일이고요. 부정이 씻어지는 회복 기간이 33일이었어요. 그런데 여자아이의 경우는 14일과 66일로 2배네요. 2배가 되는 기간이 정결 기간이 길었으므로 남녀 차별이 아닌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문제는 그 기한이 차면은 제사장에게 나가서 속죄제를 드린다. 왜 죄를 지었다고 했을까? 그 속죄제의 제사의 제물과 방식은 어떤 것인가?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이 시대의 어머니들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팀에서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녀들에게 있는 것에 동의하느냐 하는 그러한 이 질문, 설문 결과가 나왔다. 제가 좀 충격을 받아서 다 그 퍼센트를 외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 거기 동의하느냐, 반대하느냐. 동의가 몇 프로쯤 나왔을 것 같습니까? 부모님을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 동의 23%, 반대 41%, 찬성도 반대도 아니고 모르겠다 36%. 여러분, 대답하기 미안해서 그렇지 모르겠다는 사람의 대부분이 뭐겠어요? 반대죠. 차마 말 못하고 반대. 그거 합치니까 70, 80%가.
그래서 이 뉴스의 끄트머리에 자식의 부모 부양은 이제 옛말이 되었나 이렇게 끝난다. 이게 지금 최근의 현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옛말로 돌아가야 되겠나요? 강영길이라는 작가분이 밥보다 예수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을 좀 몇 년 전에, 한 8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아시는 대로 우리 교단신문 기독공부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크리스천 문학 읽기를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좀 오래됐지만 5월에 이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에 참고하시라 해서 그 책을 썼는데 이번 5월 9일에 하필이면 그 휴관이 돼서 아마 다음 주간에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에요. 그런데 그 밥보다 예수라는 책에 이제 어떤 책이냐면 12분의 어머니들의 믿음과 삶을 그 열전으로, 신앙 열전, 우리 어머니들의 신앙 열전하는 책이에요. 열전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개별적인 전기, 사람의 전기를 쭉 여러 개를 벌여서 기록한 건데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열전은 이 말에서 왔죠. 그 사마천의 사기의 제일 끝에가 열전이에요. 김부식의 삼국사기의 끝에가 열전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구하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의 전기가 묶어져 있는 것입니다. 열전. 여기 이 어머니들은 세상 나라가 아닌 천국을 사모하는 열전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어머니들을 읽어보니까 섬에서 해녀 일을 하시는 어머니도 있고 산간에서 밭을 매는 어머니도 있고 제각기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인데 이 어머니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일까요? 책의 제목이 밥보다 예수니까 우선 가난하시겠네요. 네, 가난하게 밥을 넉넉하게 먹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어머니들. 또 일찍 결혼해서 들어간 시댁은 친정보다 더 가난해요. 네, 더 가난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 못 믿게 하는 또 그런 시댁이 많아요. 그런 곳에서 박해받으면서 지극한 하나님 사랑과 자녀 사랑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낸 어머니들의 얘기. 또 공통점을 좀 더 봤더니 그 가운데 어머니들은 새벽 기도의 자원에서 종을 치는 종직의 출신들이 많고요. 교역자들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대개 시골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첫 부임을 하는데 아들 같은 그런 이 교역자들을 정말 잘 섬기는 그런 어머니들, 기도에 힘쓰며 성령에 이끌리는 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어머니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빈곤에서 벗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었죠. 천국을 소유할 이 열전의 주인공들은 자녀들을 주님 앞에서 잘 길러내고도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어머니들입니다.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워하는 어머니의 모습. 늘 죄를 지은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워하는, 자녀들에게 뭔가 미안한 그런 마음. 하하, 어머니들은 죄를 지었구나, 속죄제로 나가야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인가. 그래요, 믿음의 어머니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모습으로 살면서 늘 죄인 같은 마음으로 사시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이제 그 어머니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공경하며 천국에 가시는 날까지 잘 받들어 모시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70~80%가 어머니 나 몰라 하는 것하고 우리가 떠난 구별된 성별의 어머니의 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명령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네 번째,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앞에서 제가 이 세 가지 문제점 의문을 했는데 그 의문을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낳을 때 어머니께서 왜 부정하신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했는데 부정하게 된 이유는, 가장 구체적인 이유는 산혈, 즉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곧 읽어야 할 레위기 17장에 그 대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쏟거나 피를 먹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했고, 또 하나의 이유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데 이 새로운 생명도
죄의 유전을 갖고 태어난다는 사실이죠. 원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범한 원죄가 있으므로 출산의 기쁨 속에서도 어머니는 죄의 부정함을 아울러 깨달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아시는 다윗의 시인데 시편 51편 5절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죄 중에서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부정하고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 속에서 태어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출생한 아이가 아들인가 딸인가에 대한 차별이 왜일까요? 이 성경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출산하고 어머니들이 쉬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도 출산 후에 거의 쉬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은 산모가 쉴 시간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딸을 낳고 나면 66일, 곧 2달 이상을 쉬고 성소에 나갔는데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가 직접 데리고 가지는 않지만 그 할례를 거행하기 위하여 아기의 최초의 정결 의식을 보기 위해 어머니가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을 쉬게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7일, 그 다음 33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7일을 온전히 쉬고 8일에 아들을 이 정결 예식, 즉 할례를 행하게 하고, 잘 아신 대로 할례는 이제 그 성기의 표피를 끊어내는, 말하자면 이 포경이죠. 이게 이제 유대인의 법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약 한 달 후에 다시 원상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긴 이유는 일부의 해석에 의하면, 저는 꼭 여기에 동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인간의 타락 때 여성인 하와의 책임이 더 무겁지 않느냐, 그래서 딸을 낳으면 정결하는 기간이 더 길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일부의 학설이고요. 또는 딸 출산 때 산혈과 유출이 더 심하다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저는 이 두 가지는 제가 찬성하지는 않는 내용인데 소개만 해드리는 거예요. 아들과 딸이나 관계없이 어머니의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그 대목을 성경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어머니가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장 앞에 나갈 때 제물을 가지고 속죄, 죄를 속하러 나아가십니다. 이때 번제물이 1년 된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 중에서 잉태하고 출산한 것을 속죄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속죄의 기도를 드릴 때 어찌 자신의 죄만 사해 주시라고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새로 태어난 생명, 원죄를 안고 태어난 이 생명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어머니는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드리러 지금 제단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과 위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가도 금방 자녀를 위한 기도로 옮겨가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집에서도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그것을 보실 때 무슨 기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10 중 9은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드리는 속죄제는 자녀인 우리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이 속죄제가 자녀를 위한 속죄의 기도인 것입니다. 어린 양을 예물로 바쳐야 되는데 예물로 바칠 형편이 못 되는 가난한 집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반드시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하고 그 뒤에 끝에 꼭 뭐가 나오던가요? 형편이 미치지 못하면,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것이 충분하지 못하면, cannot afford, 드릴 여유가 부족하면, 없으면 어떻게 하라. 그게 꼭 나와요. 그래서 어린 양 드려야 되는데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칠 형편이 못 되는 가난한 집이라면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드려라. 그렇게 해주십니다. 왜 한 쌍인가? 두 마리인가? 한 마리는 번제물, 또 하나는 속죄제물. 가난한 가정을 위한 배려가 성경에 꼭 나옵니다. 여러분, 이 율법대로 예수님 태어나시고 할례와 정결 예식을 하셨는데 예수님 가정 양 가정일까요? 비둘기 가정일까요? 예수님 가정 비둘기 가정. 어디 그러냐고요? 알려드려야겠네요.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네,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 8일 만에 새 할례를 받고 어머니도 정결 예식을 가지셨는데, 여기 보실래요? 모세의 법대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면 구약을 이제 벌써 이제 이렇게 읽으시니까 모세의 법대로, 여기 레위기 금방 하실 수가 있죠.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며칠? 그러면 아들을 낳으셨으니까 8일. 뭐 아주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비둘기 바치실 정도의 경제력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죄제를 드린 기록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버이 주일이 되면 항상 아버지가 서열이 뒤로 밀립니다. 주로 어머니의 자녀 사랑에 아버지가 아무래도 미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책 밥보다 예수의 주인공, 열전의 주인공이 12분인데 그 가운데 11분이 어머니고 아버지가 딱 한 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1대 1 정도로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밀리시는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버지는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속에 뜨거운 자녀 사랑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이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균형추를 마지막으로 한번 맞춰 볼까 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읽으시면 늘 제사에 나갈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꼭 이렇게 나오죠. 아론 and his sons, 4명이에요. 아들인데 구절이 붙어 다닙니다. 그들이 아들이 아버지 대제사장을 모시는 제사장들이었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으시다가 어땠나요? 하루는 큰아들 나답 그리고 둘째 아들 아비후가 제단의 불에 삼켜 죽었다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향을 사를 때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향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 것이나 썼다고. 처음에는 잘했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흐르고 여러 번 제사를 집행하게 되자 직무를 경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로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 직후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10장 9절을 참고하시면 이 죽고 난 다음에 명령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라, 이 말씀이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 술 먹은 것 같아요. 갑자기 이 말이 나온 이유는 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나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삼가라. 이 사람들이 아마 술을 마시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많은 주석들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술을 마시고 그리고 규례를 어기면서 마음대로 하다가 아들 둘이 죽었다. 이 기막힌 현장에서 아버지 아론은 죽은 두 아들을 보면서 슬픔을 나타내지도 못한 채 잠잠했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잠잠. 아버지로서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묵묵히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두 아들,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막내 이다말과 함께 속죄의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리고 속죄의 제물인 염소를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됐어요. 실은 이 속죄제의 이 제물은 거룩한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는 것이 규례였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먹을 것을 하나님 앞에 태웠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먹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바쳤으니 그게 더 잘한 일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제사장이 먹으라고 했느냐면 이 제물을 드린 사람을 속죄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또 틀렸다. 이때 레위기 10장 19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합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얼른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만 이 말이 제사장이 기쁜 마음으로 제사장의 몫을 먹어야 하는데 두 아들의 죽음 때문에 이 기쁨이 없어져서 그런 마음으로 이 예물을 먹는 것은 또 하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추가하는 것이 될 것이 아닐까요?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임하여서 속죄 제물을 그래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아론은 감정을 억누르면서 담담하고 겸손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속에 도살인 아버지의 아픔과 슬픔이 있다. 대제사장이지만 목 놓아서 통곡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아버지 아론의 들리지 않는 통곡 소리가 우리는 이 말 속에서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자녀가 눈앞에서 죽었으나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니 슬픔을 참고 제사장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해야 하는 아버지. 이러한 일을 당한다면 우리도 아버지로서 어떤 말과 태도를 보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행동을 좋게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부모는 이렇게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죄를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차라리 그 죄를 내가 받겠습니다. 그 죄가 죽음이라고 그런다면 내가 대신 죽음을 당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하는 분들이 우리의 어버이들이십니다. 이런 어버이들을 따라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도 속죄제를 드리는 부모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 가정과 은혜로운 가정과 어버이를 따라 모두 속죄제를 드릴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마음 깊이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와 그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모여서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이날, 우리 가정의 기쁨이 충만하시고 우리가 속죄제를 드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참으로 우리의 감격을 주체할 수 없는 2달 동안의 긴 이 온라인 예배가 마치고 정말 성전에서 우리 함께 속죄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이 거룩한 날입니다. 더군다나 이 날을 어버이 주일로 택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손 대대로 주의 은혜가 정말 충만한 귀한 가정,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속죄제를 드리는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